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면 1장 19절로 2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저녁 때도 많이 덥고요. 더운 날씨 조심하시고 건강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신방하면서 신방한 가정 가운데 이렇게 집을 새롭게 이렇게 꾸미고 뭐라 그래야죠?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단장한 가정에 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같이 겪고 알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좀 힘을 내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또 거기에 담겨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함께 기쁘고 그 새로운 변화가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음으로 이렇게 저도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또 느낌들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변화와 그런 기쁨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그냥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 붙들고 그 새로움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힘과 용기를 얻어 돌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까요? 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야고보서 4번째 시간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가 3주 동안 나눈 야고보서의 그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고 인내로 또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그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험이 이런 시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 일어나는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은 분별해야 하고 또한 이겨내야 합니다. 싸워 감당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일상에서 삶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야고보서의 서두에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온전하라는 단어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단어를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경건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경건함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소개되는데요. 26절, 27절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자, 2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스로는 경건하다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경건은 어떻게 됩니까? 헛것이라 헛된 경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건한 것 같고 경건한 척하지만 헛된 경건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찾아보니까 번역을 성경을 보면 공동번역에서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고요.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헛된 경건이 있고요. 그리고 참된 경건이 있습니다. 헛된 경건이 있고 흠이 없는 경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 그 세상 속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다른 세상이 추구하는,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다른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들이 충돌되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서울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틈에 살아갈 때 우리는 갈등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충돌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근심하게 되고 갈등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런 가치관의 충돌, 그런 어려운 그 문제들 속에서 고민 없이, 갈등 없이 너무너무 물 흐르듯이 잘 살아간다는 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자, 토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이야기를 좀 어떻게 설명하냐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간극이 있다. 간극이란 말은 자주 쓰지 않으니까 간격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하는 탄식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른.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모습과 이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일주일간의 삶의 간격이 너무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신앙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 교회의 모습도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이 경건함을 소개하고 있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참된 경건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축구를 보셨습니까? 새벽에? 오늘은 유달리 빨리 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참된 경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금은 일반적인 예를 들어 말씀을 시작해요. 자, 오늘 19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성내기는 더디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무지 빨리 하고, 성내기는 정말 빨리 하고. 그죠?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 이것은 사실 이 구절은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만 찾아보면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당시 근동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던 어떤 격언, 속담,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들, 겉면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잠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잠언 10장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언 10장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우리 방송실 잠언 19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잠언 10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장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13장, 잠언 13장 3절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표준사의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면시킨다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15장 말씀도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계속 읽을게요. 미련한 자라도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다르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렇게 지혜서에 말과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말과 분노를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의 문장 속에 말과 분노가 함께 소개되고 있는,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잠언에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교훈의 이야기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사람의 말이든지 듣는 일에 매우 더디고 둔하면서 그리고 자기에 속해 있는 것을 쏟아내는 말을 하기엔 바쁜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과는 반대되는 삶의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며 그것은 그렇게 살아가면 말을 하기에 바쁘고 듣기는 더디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를 이루기에 어려우며 공동체를 흔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야기되는 것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19절의 시작은 그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말도 듣고 함께 이야기하는 대화의 이야기로 그리고 그 당시에 썼던 교훈의 말로 시작하지만 19절, 20절, 21절 전체의 말씀으로 볼 때 여기서의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좀 좁혀서 묵상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게 되는 큰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가 큰 싸움이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서술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성도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경고합니다.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심겨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천갈래 갈라지는 그 마음을 붙드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을 듣고 이것을 믿고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 예레미야서 31장에서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돌판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돌판대로 살아가는 것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을 천국의 감, 구원받음, 의롭게 됨, 성령 충만 이런 것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그 예수 믿는 것을 심겨진 말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슴에, 마음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는 이 하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경건함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야기하죠. 사실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해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고요.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듣고 행하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조금 바꿔보면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처럼 예배가 많은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해외 나가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외국에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없어요. 주일도 한 번 모입니다. 물론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가 또 다른 많은 어떤 커뮤니티의 모임들이 있긴 한데 우리처럼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들이 그렇게 우리처럼 많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수요일도, 그리고 또 중간에 금요일 우리 구역 예배도 있고요. 예배가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처럼 설교를 참 많이 들을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주일에도 2번, 3번 듣죠.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라디오를 켜면 극동방송에서 또 설교 듣죠. 집에 가셔서 CTS, CBS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설교를 들은데 그렇게 예배가 많고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이 땅이 한국의 교회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는가 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넓게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읽고 듣고 그 말씀이 새겨짐으로 여러분 나라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한 이후에 한 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십니까? 야고보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거울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았다가 뒤로 돌아서는 잊어버리는, 이게 좀 더 이해를 돕자면 지금의 거울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이 좀 지금처럼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거울 봤는데 그 모습이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돌아가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살피고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정작 돌아가서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거룩한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던 모습,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던 가치, 타인을 대하는 태도, 물질을 생각했던 그 가치,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삶의 모습 등등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데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또 심지어는 때로는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지금 성도들에게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내 신앙 상태를 정직하게 점검하지 못하는 겁니다. 허수를 보는 거예요. 허상을 보는 겁니다. 실상을 못 보고. 신앙의 연수, 내가 하는 봉사, 직분, 마치 이것이 내 경건이며 거룩함이며 내 신앙인 것처럼 스스로도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주제는, 이 내용은 참 무거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반응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적용하기 원합니다. 또 같은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에게 좀 적용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험의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보여지는 그 외적인 경건함, 외적인 거룩함, 외적인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으로 그 말씀이 내면에서 일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 경건함, 그 참된 경건을 먼저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온전함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계속 두 마음, 나뉘는 마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까지 정리해보자면 1장에서 온전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든든한 마음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함은 들음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들음과 행함, 믿음과 행함, 이것으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야기를 즐겨 들으며 좋으며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우리가,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것을 신앙적인 모습, 교회 안의 모습, 이런 것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져가는가? 일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살아가는 삶의 인격과 삶의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19절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말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의 영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고요. 근데 온유함이 뭡니까? 온유하며 좋은 성품, 착한 마음,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분노할 수 있는데 참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온유함은 내가 힘이 있는데 제어되는 겁니다. 오히려 제어된다라는 표현으로 쓰죠. 짐승이, 맹수가 조련사에게 길들여져서, 그래서 조련된 그 맹수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안에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일함으로, 온전함으로 그 일들이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절제되고 통제되는 인격.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말씀이 심겨짐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작부터 경험하는 그 참된 경건을 날마다 한 걸음씩 경험하시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말씀을 왜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말씀을 통해 지켜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요 신앙 강좌 때 역사에 대한 이야기, 역사서를 나누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성경 이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왜곡한 사람은 이방인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아닙니다.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심지어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시내산에 섰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무엇을 합니까?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것대로 자신들의 장신구를 가져다가 모아서 무엇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들을 막지 않고 이 일들에 함께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아론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제사장들인데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말씀도 모르던 그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전쟁터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죠? 법궤를 앞세워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법궤 옆에는 누가 있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들이 법궤 옆에 선다 해서 그렇게 전쟁을 나가면요, 그 법궤는 부적이 됩니다. 부적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법궤가 가진 참된 의미와 정신을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패하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선 여러 번 있습니다. 그 빼앗긴 법궤가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가 돌아올 때 법궤를 수레에 끌고 수레에 앞장섰던 우사와 아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레가 흔들리자 우사가 수레를 붙잡죠. 어떻게 됩니까? 우사가 죽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법궤에 손을 댔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생략된 게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법궤는 수레에 끌으면 안 됩니다.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야 합니다. 어깨에 메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미 주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에 끌었을지 모르나 그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율법을 이방인들이 지키지 않는다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벌을 받거나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악을 통해서 그렇지, 율법을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누구였는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말씀 안으로, 그 공동체 안으로 열방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이 원리가 있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라는 목적으로 대략 28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이루어졌지만, 그 전쟁의 배경 속에는 유럽 사회에 갖고 있는 모순과 그 당시의 종교적인 어떤 정치적인 갈등과 이런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를 앞세워 280년 동안 전쟁을 하고 수많은 이슬람인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선진 국가들이 중세시대를 거쳐 배를 타고 많은 나라들, 아메리카 대륙을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식민지로 만드는 그 과정 속을 보면 그 과정의 가장 앞에, 그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내리겠습니까? 선교사들을 앞세웠습니다. 사제들을 앞세워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대표적인 영화 가운데 미션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사제들을 앞세워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는 모든 방식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그리고 탐욕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탈환하는, 빼앗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그 삶이 다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역시 우리가 이 말씀을 왜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한 주 한 주마다 뉴스를 들어보면 한국 교회를 대표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 가짜 뉴스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오늘 말씀대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해야 하건만, 정말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그리고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때로는 이것이 참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이것이 너무 멍청한 것 같고, 때로는 이것이 너무 뒤처지는 것 같지만 이 싸움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나뉘어지는 마음들, 세상을 향한 부러움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믿음의 부요함을 자랑하고, 우리는 그 믿음의 부요함이 있기에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감을 기억하고,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인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참된 경건을 묵상하고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들,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다양한 번역본들을 좀 찾아보는데, 오늘 본문의 일부를 참 잘 번역한 성경, 메시지 성경이 있어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 방송실 메시지 성경 같이 비춰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이렇게 알리십시오. 귀를 앞세우고 혀가 뒤따르게 하고 분노는 한참 뒤처지게 하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화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악덕과 암과 같은 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그저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우리의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조경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의 정원으로 만드시게 하십시오. 듣고 다른 길로 흘려보내면서도 자신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일이 없이 하십시오. 들은 그대로 행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때 우리의 마음을 구원의 정원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원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조경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아름다운 구원의 정원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그 은혜 기대하면서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싸움 쉬지 않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우리 이 말씀